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잘 갑시다.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바랍시다. 끝까지 잘 달려갑시다. 끝까지 잘 달려갑시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천국 그리고 이제 그 부자 청년은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또 대답하실 때 구원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구원. 그 제자들이 그거 할 때에 예수님이 이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오히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국과 영생, 구원, 이제 이 단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은 그 믿음이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오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집니다. 알아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라는 이것이 내가 이렇게 말은 시인했는데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시인이 안 된 거예요. 그 시인이라는 거는 성령으로 시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믿어지는 것, 성령으로 알아지는 것이 그게 시인이고 믿음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에요. 시인하는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입과 마음에 그 말씀을 잘 들으면은 우리 입과 마음에 말씀이 와 있는데 그 말씀이 영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은혜를 확실히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거듭난 이 속사람 영의 생명 예수님이 내 생명 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하나가 되신 그 은혜를 알고 성령으로 믿고 성령으로 시인하는 이제 그 은혜를 우리가 가져서 기만 하면은 그대로 예수님의 죽으신 것과 죽었다가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이 내 마음에 부어져 가지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렇게 알고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사는 그 천국.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경험하는 것, 경험적으로 아는 것, 체험적으로 아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지금 항상 실시간으로 현재적으로 깨닫고 경험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시잖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은 아직 미완성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공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이제 사상에서 이미와 아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미 예수님이 이제 내 생명이 되셔가지고 영생이 맺고 천국이 맺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나를 사시잖아요.
나라의 개념, 통치 개념이에요. 통치.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쫙 떨어지고 온전해지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것이 영생 천국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해서 받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개념은 죄에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건짐, 죄에서 건져지는 거거든요. 죄에서 건져질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와 상관없이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 천국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자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라는데 이제 원어로는 파이디온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유아기를 지나서 7살까지인가 이제 그런 아이들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은 이제 그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야 그 생명을 얻고 유지하고 자라나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을 데려오고 이제 예수님한테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막 꾸짖었어요. 왜 이 어린애들 데리고 와서 막 우리말로 시끄럽게 하냐 뭐죠 그러죠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해라. 그리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왜 그랬어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도 장년된 사람들도 특히나 자기의 힘과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돈이 많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여기는 부자 청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다른 그 복음서에는 이제 부자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관은 부자 관원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안 계시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도 이제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이제 그 선상수훈 거기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고 다른 신을 만들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서 이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이 밖에도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근데 아직도 뭐 부족한 거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이 계명을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이제 말하는 그 계명 지킨 거는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이제 율법적인 그런 계명 지킨 거, 이제 그거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는 율법적인 의거든요. 율법의 자기들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했다고 그랬어요? 외식했다고 그랬어요. 외식. 꾸미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속으로는 그게 안 되는데 겉으로는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 척 하면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신앙 삶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무리 겉을 꾸며도 속이 비면은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한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딱 채워져야 잠잠하고 또 조용하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부자, 이 청년이 자기가 찾던 그 영생, 그러니까 돈이 많은데 그 많은 돈이 참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 많으면 행복할 줄 알지만은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요란한 일들, 또 돈 냄새 맡고 도적이 들끓고 그래요. 그 유튜브에서 어떤 그 미국 그 교수님이, 내가 이제 그 내용은 안 들어봤는데 그 타이틀 제목이 그래요.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이었는데 내가 한번 들어보려다가 이제 못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하고 싶은 말은 요지가 그 같아요.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한 거 나쁜 거 아니지만은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행복을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는 자,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 일하지 아니하여도 그 불법을 가리우심을 받고 사함을 받는 자의 복.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우리 사랑이 부어지면은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모든 죄를 다 씻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참 평안, 위로함, 깨끗함,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진짜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랑은요, 사람이 돈을 주고 살려고 한다면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아가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도 돈이 많았는데 그 돈이 자기에게 그 영생을, 기쁨을 누리지 못하겠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에게 나와서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고 내가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건 지켰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하려면은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 보화가 지금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 찾는 그 영생인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22절에 그랬잖아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부자 청년이.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 그런데 그거 내가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다.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흙으로 이어진 이 몸에 보배를 담는 거거든요.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극히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처럼, 또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걸 덮어두고 가서 자기의 전 소유를 다 어떻게 했어요? 팔았어요. 자기의 전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뭐를 샀어요? 밭을 샀어요. 보화를 산 게 아니라 밭을 산 거예요. 그 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교회가 밭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내 안에서 기름이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늘 샘솟듯이 있으니까 그것이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다 할 때 막 다 꺼져가는 그때 이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딱 신랑을 딱 맞이해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가지고 문이 닫혔어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그게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이 닫힌다면은 안 열려요. 어떤 목사님은 그게 구원 못 받은 거 아니라고 또 그렇게 해석하시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도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됐다. 1등 한 사람이 꼴찌가 되고 꼴등한 사람이 1등이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누가복음 그 16장 그 말씀에서도 보면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 이 주인의 이 재물을 막 허비하는 그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이제 이게 뭐 이거 셋만 하다 가니까 뭐 먹고 살 것이 걱정돼가지고 그 이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 다 불러다가 막 탕감을 막 시켜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서 자기가 이제 앞으로 먹고 살 국리를 딱 준비해놓고. 그래가지고 주인이 그걸 알고도 칭찬을 했어요. 자기 돈, 주인 돈을 낭비한 걸 칭찬한 게 아니라 그 자기의 미래를 준비한 거, 그걸 칭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아들들이 그런데 빛의 아들들은 더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2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웃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듣고 비웃거늘 그랬어요. 웃은 것도 아니고 그냥 웃은 것도 아니고 비웃었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은 아주 온전하고 거룩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하고 거룩한 것에 비하면은 이 땅의 재물은 단순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거, 돈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지식, 많이 공부한 거, 또 많은 뭐 높은 지위, 명예, 권력, 그런 것이 줄 있어요. 그런 거를 가진 사람은 그게 자기의 힘이고 의지가 되니까 그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영생을 얻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을 온전하게 하는 거 뭐냐?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돈,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거든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냥 있는 걸로 족할 줄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돈이나 명예, 권력 이런 거를 남이 가진 거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으로 일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또 얻은 거 가지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은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임하면은 그 사랑이 자꾸 나를 더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가지게 되니까 그것이 개인의 발전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회에 또 유익을 주면서 자신의 구원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전반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나를 사시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나를 사시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그 하늘에서 이제 보아가 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말하는데 약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놀라가지고 아니 그러면 예수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26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신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몸을 자신의 몸으로 삼고 사시는 구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어야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이것이 되어야 예수님의 죽으신가 죽었다 살아나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먼저 기도가 되고 기도하면서 자꾸 주님의 살갑기를 주님이 나를 사시는 것을 힘입어서 주님이 내 마음, 내 생각, 내 몸에 자꾸 나타나셔서 주님이 나를 사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 된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절로 열매 맺는, 절로 기도가 되고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저절로 열매가 맺히고 삶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계명 지키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 그 한 말씀에 온 율법이 다 이루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이제 사랑한다 하면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에 필요한 것도 주면서 그러면서 해야죠. 지금 배고파서 먹을 것도 없는 사람한테 배부르시오 하고 그러면서 먹을 걸 주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부유하기 위해서 가난해지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 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덧입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가 죽고 살아났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아이고 아까워 이 돈을 버리고 내가 무슨 낙으로 사나. 이 세상에 돈으로 인한 즐거움이 있지만은 그 즐거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갈 우리가 일생을 마칠 때 그 세상 지나가는 것 그 즐거움도 다 지나가고 쌓아놓은 돈도 하나도 못 가져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뭐만 남아요? 오직 예수님 날리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만 남는 거예요. 구원만 남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이 저희가 카톡 보내주는데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그 흙에서 이게 취해서 그 흙으로 지으셨는데 그 흙이 티끌이다. 그래서 이 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빠져나가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생기가 없어지면 그 사람은 시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내가 그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생각난 말씀을 해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라고 했지만은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값에 죽었다 살아나는 이것이 먹고 마셔져야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니까 우리 이 몸은 이제 썩어서 없어지고 그러지만은 이제 우리 이 썩어질 몸에 이제 내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내 영으로 내 생명이 되신 이 성령님이 내 생명이 되시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만약에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일정을 마친다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의 무덤이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은 호련히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딱 변화가 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 믿음일 때 예수님의 이 죽으신 것 바치고 살아나는 거,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는 그 말씀, 영으로서 몸행을 죽이는 이 비밀, 이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일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맨날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 이거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거를 강희동 목사님이 기독교에서 리허설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리허설이라고 했어요. 예행 연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없이 그냥 예배 한번 드렸어, 뭐 헌신했어,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게 해서 자기 목숨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의 병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가난도 짊어지신 그 은혜를 온전히 입어야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이 고민한 그 고민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주님이 다 이거 주님 겁니다 하고 다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 내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면은 다 이게 내 게 아니거든. 다 주님 거지.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후에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렇게 사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값주고 피로 값주고 샀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에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따랐다고 그랬거든요. 생업을 다 버리고 따른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여러 배를 받는다는 그 원어가 그 헤카톤타플라시오나 오나래요. 근데 그 직역을 하면은 100배, 100배, 100배라는 뜻인데 그 뜻은 차고 넘친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진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들으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다 받게 하신대요.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해 집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다 버리는 사람은 여러 배를 받는데요. 그리고 또 영생을 상속한대요. 영생을 상속. 그러니까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이런 천국은 이러는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게 오직 부모만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순수하게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에 그 은혜를 온전히 선입어서 오직 예수님이 나를 죽이신 그 은혜만을 힘입어가지고 주님이 나를 사시면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게 되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소망으로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서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은 그 온전한 구원이라고 볼 수 없어요. 영생의 소망, 영생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앞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을 것, 이 은혜를 우리가 힘써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 영생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힘입어야 먼저 된 은혜를 힘입어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항상 낮아져서 섬기니까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